얼마 전부터 비가 자주 오기는 합니다. 위쪽으로는 많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아직 단비가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혹서기가 되어서 그런지 이 에어컨 병으로 또 몸살하는 분들도 많고 각자 건강을 위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삼kel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은 뱀같이 파고듭니다. 소리 소문 없이 뱀같이 파고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의로운 척 하면은요,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영적 상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라. 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내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 속에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차지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지, 그것과 더불어 살면은 내 영적 상태는 혼미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우리에게 오늘 또 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담 하와에게 허락하였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축복,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이 237 나라 5종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정말로 시대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의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전무후무한 역사, 우리 자녀 렘넌트들의 학업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4차, 5차 산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삶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 응답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거 새롭게 만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것은 다시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것, 사단으로 인하여 뺏겨버렸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공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11절과 12절에서는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곰이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많은 대적들이 생겼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대충 믿으면은 대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어 들어가면은 자꾸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내 가족에서 대적이 생기고 내 현장에서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 원수 맺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강하고 담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있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을 잠깐 한번 봤는데 한 분이 나와서 이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덥지 싶어서 하나 해줍니다. 여러분, 미인이 행복하겠습니까? 양귀비 같은 미인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안 행복하대요. 사자성어에 보면은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은 빨리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미인이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행복할까요? 못생긴 사람. 그 못생긴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더 불행하대요. 더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대요. 미인은 일으켜주는데 못생긴 여자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더 불행하고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럽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인을 믿을 것도 못 되고 못생긴 나를 믿을 것도 못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은혜를 누릴 수 있나? 그야 답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호와의 긍휼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긍휼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긍휼은 뭐냐?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가? 내가 교만할 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내가 우상 숭배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들처럼 주님을 배반할 때에 주님은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참 어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드는 말씀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대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양을 잡고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은혜인 구원받은 자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죄에 빠지는 그 창세기 3장 4, 5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단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 주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네피림 시대 보세요. 정말로 인간이 원하는 희망하는 세상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대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취해서 시집가고 그래서 남자들이 고대의 바로 거인들, 그들이었다, 영웅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살았지만은 참된 행복이 있었느냐, 참 평강이 있었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살리라고 하면서 방주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방주가 무엇으로 예표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탑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이하로 8절까지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우리 힘 합하면은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온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해라는 것이 혹시 나를 정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상처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경험이라는 것에 내가 매몰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쓰레기다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단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은 절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이 지시할 내용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인 구원받은 자 절대 버림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역사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닫으면 닫히고 네가 열면 열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럴 때에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고 했으니 내가 어찌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 버림받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이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의 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던 자들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상에 올리워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물과 채소로만 시험해 달라고 합니다. 그 시험 결과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기름지고 윤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은 그 뜻을 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3장, 6장 계속해서 그 바벨론 시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한 세 청년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까 또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방안을 모색합니다. 왕의 황금 신상을 만들어가 두로 평지에다가 세워놓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거 전체가 모여서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하십시다. 절 안 하는 놈들은 풀무불에 던져 놓도록 합시다.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만 섬기자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아하, 내가 또 속았구나. 이것들이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러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제1총리였기 때문에 왕이 출타를 하면 왕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함께 참석을 해야 돼요. 모든 120도의 총리들과 신하들이 모여서 다 절하는데 딱 세 사람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그래서 황제가 말합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 체면 좀 봐도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내가 알지 않느냐. 여기서 한 분만 나팔 불 때 머리 숙여라. 내 체면도 살려주고 전마들도 꺾고 그리 하자 라고 할 때에 이 세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왕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이것들이 그 한 번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왕이 얼마나 뿔이 났으면은 불을 7배로 뜨겁게 떼라고 그럽니다. 예? 뜨겁게. 그리고는 병사들을 시켜서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붙잡고 갔던 병사는 타 죽고 그들이 던지움을 받았는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 황제가 말합니다. 저 신의 아들 같은 자는 누구냐? 빨리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할 때에 그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칼 눕지 않았습니다. 옷 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이만 열을 세게 오랫동안 쬐도 머리가 타는데, 여러분 파마 고데할 때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머리 막 누르뿌잖아, 잘못 칙 해보면은. 그런데 그게 도대체 몇 도겠어요? 평균적으로 용광로 온도가 한 1600도 정도 돼요. 섭씨 1600도. 7배만 어때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탔다. 머리칼 하나도 눕지 않았다. 오싹하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타협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타협해버리면은요,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외면하신다. 나를 향하여 있던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그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은 6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는 또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왜? 다니엘이 거기에서 비켜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니엘을 집중 공격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말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사단은요, 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사단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돌아서면 또 따라옵니다. 돌아서면 또 따라옵니다. 우리가 요 기도 좀 하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했다 싶을 때에 또 화살을 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다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끝날 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무저경에 완전히 갇히워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또 기분이 좋아 도장을 콱 찍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가 또 걸려들었구나. 이것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랬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왕이 그날 저녁 금식하잖아요. 가물을 전폐해요. 음식을 끊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말하죠. 야,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는 봉인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뭡니까?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살려주는 법이라. 새벽이 되자마자 황제가 그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가서는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 소리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평상시에 자기와 대화하던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빨리 끄집어내라. 어떻게 된 거냐? 어제 내가 던져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자 베고 잘 자고 나왔습니다. 왕이 열이 받칩니다. 모함했던 놈 다 잡아왔나?
다 죽이버리라. 악한 사단 마귀는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만 이긴다면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달콤한 사탕 하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던지는 아름다운 것 잠깐의 미혹과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을 이기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증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무능해서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무능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보다 한 발짝도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요, 말씀이 멈추면 멈추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역이 크게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의 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23장 1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70지역 현장, 70종족, 70나라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가서 오직 복음만 전할 현장을 내 가슴에 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과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죄수로 끌려가며 풍랑 만나서 죽게 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약속받고 그가 한 말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가 분명하다면 풍랑 나와 상관없습니다. 시험, 환난, 핍박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셔서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우리의 증인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은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임마누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사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종종족 후대 서밋 치유하는 삶이 은혜 입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치유를 시키라.
우리의 사명 중에 마지막 사명이 이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날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뭐 육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수박 나는데 말고 저 위에는 상주죠. 상주의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TV에서. 자기는 그게 우울증인 줄도 몰랐는데 우울증으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지냈다,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데 답이 보니까 좀 신통찮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 이긴 얘기를 쭉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 치유 문제를 가지고요, 3단체는 집요하게 지금 이것을 파고듭니다. 이것을 산업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막 어떤 데는 보면은 막 몇 억씩 내고 이래 수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주간 하면은요, 치유된대요. 나중에 문제라서 그렇지요. 옛날에 보니까 남녀 호랭갱교 하는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1시간 남녀 호랭갱교를 주문을 외우니까 낫더래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니까 그게 또 오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생겨와 2시간 했대요. 나중에는 7시간까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손들고 예수 믿었어요. 뭐 기도는 하루에 우리가 조금만 해도 되는데, 남녀 호랭 갱교는 큰 문제가 오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7시간 동안 그 소리만 외쳐야. 그런데도 또 귀신이 도망가. 이런 현실이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온 천하 만민에게 가가 복음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받을 끼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집어도 괜찮을 끼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끼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뭡니까?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이 귀머거리를 예수님이 동구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가지고는 이래 발라주고 안찰하고 안수해 주면서 고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마을에 돌아다니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떠들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치유사역은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막 요만한 거 해놓고 막 내가 고쳤다 해보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능력자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가지고는요, 전부 거의 대다수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영광을 내가 받아버렸다.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이천 모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분도 마지막에는 치매로 얼마나 시달려다 대구의 여본 현신의 권사 이런 분들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고 나중에는 또 이상하게 다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그건 왜 그래?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받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병 났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떠받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한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치유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오총종족 후대 서밋으로 키우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살아납니다. 세상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의 축복 누려야 되고요.
로마서 16장의 미션 잡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정이가 이제 캐나다 갔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취직이 됐대요. 화학연구소에 취직이 됐는데 전공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맨날 한 명 전공자만 뽑았는데 둘을 뽑았대요. 원래는 희한하게도. 그런데 전공자 아닌 다정이가 합격이 되어져 버렸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 한국에 와서 다정이가요, 얼마나 수고하고 갔는지 몰라. 열심히 학원 다녀서 학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녀서 왜 안 맞대? 부모도 학부형도 안 맞고 애들도 안 맞고 왜 이게 하면 캐나다 삶이 돼가지고 이게 한국 인간들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 다니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 벌어가 꼬박꼬박 11조 잘하고 갔어. 그래 하나님이 그 한 1년 그걸 어여삐 여기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원빈이도 놀다 간 것 같았는데 몇 달 만에 가가 시험을 너무 잘 쳤대. 그 또한 감사. 그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4차, 5차 산업을 정복해야 될 랩런트. 그게 바로 빛의 경제. 그게 바로 랩런트 경제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된다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교회와 개인은요 플랫폼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영적 안테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부르짖고 찾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지키는 파수망대 파수꾼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안테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